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간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함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영국의 한 시골 노인이 난생 처음 런던을 관광하게 됩니다. 그는 그림조에 있어서 유명한 화실에 들려서 이 그림 저 그림을 구경하다가 신앙이 독실한 대화백이 필생의 글자로 그린 예수님의 상을 보고 그 앞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경건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참 그림을 쳐다보다가 노인의 두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들은 관람객 중에 한 부인이 그 노인에 가서 손목을 잡으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학생이 이 장면을 보고 할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그들은 서로 통했고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삽시간에 7, 8명의 사람들이 다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하는 기독교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쉐마다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외우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령 우리가 10계명을 봅니다만 이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을 포함하는 그런 계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하나를 잘 지키면 자연히 다른 모든 계명도 잘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소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지킬 것을 약속하고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까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시간을 바치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능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에게는 아까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았죠?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원하고 서로 바라는 것들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법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사랑에 의해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고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섬기는 거라면 참 보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지키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생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모든 계명의 총괄이요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다른 면은 질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의 남편이 견눈질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저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무슨 마음을 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놀아놔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이미 그 가정에 끼어져 버렸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의 눈을 맞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는 나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요구하실까? 오늘 주신 말씀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겉모양으로만 하지 않고 중심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말에 비둘기는 나뭇가지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콩밭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사람인데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어디에 있든지 밖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마음이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데는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전체, 우리의 영혼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했는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육체의 능력이든지 심령의 능력이든지 내게 무슨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지와 정의와 의와 지정의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극진히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를 극진히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만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음하는 여인 같은 너희들아,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이 참 농사를 잘 지었어요. 요즘 고추 농사를 지면서 고추를 보면서 우리 장인들은 얼마나 그 고추를 보면서 아름답고 좋다, 보기만 해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면서 고추를 얼마나
얼마나 잘 말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고추 농사를 지면서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대로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뭐가 다릅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거기에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일하는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무서워서 빨리 그렇게 지킨다면 결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남편의 속옷을 빠는 아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면서 불평을 한다면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짜증내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면서 시간 낭비라고 짜증내는 일이 없습니다. 좀 더 빨리 나가서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면서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빼려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겁지 않는다는 겁니다.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불어나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찬송을 부르든지 말든지 나는 음친대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고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데 사랑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제수가 석방의 날을 기다리듯이 사병이 제대하기를 고대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기를 기다리듯이 고차한 사람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듯이 파수꾼이 새벽 날개를 새기고 고대하듯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은 살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음부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문은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궁경을 사모해서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생각하고 앙망하는 모습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죠. 눈을 감으나 뜨나 있으나 사랑하는 분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정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분 혹시 있는지, 자나깨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없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나깨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내라야 그 사람은 참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정은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실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원도 필요하고 동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원에서 실이고 철이고 나무와 보석, 금, 은, 동, 철 할 것 없이 가져오는데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는 더 가져오지 마세요. 넉넉합니다. 그만 가지고 오세요.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봉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1년 동안 장정이 벌어야 하는 그 엄청난 값에 그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시간, 내 재주,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거꾸로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일을 끝나면 자신의 안일과 휴식을 먼저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어려운 시험, 학기 말고사, 수능을 다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통이 지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는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공의 살근을 하나님의 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하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네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함께 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름 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그 사랑은 여러분들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이 웃는 줄도 모르고 자기 남편 자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모든 것이 좋아만 보이고요,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랑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신문을 받으면서도 순교하기까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지키는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도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도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은 뭡니까? 돈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그 돈도 모두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은행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나 저 세상으로 떠난다 하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이든지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는 바로 대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이 신앙생활에서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는 큰 행복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것은 사랑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제가 말보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봅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너무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전도를 잘하는지 항상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별명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대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러네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여러분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극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자취,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만 지나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깊은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가 고생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품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너는 문제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깊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깨끗이 살며 세상을 이기며 참되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살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